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5장은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된 시점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 15장은 유다의 멸망을 향한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불순종과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에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이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레미야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4절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제 유다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을 예를 드는데, 모세와 사무엘도 중보할 수 없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는데,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반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모세가 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느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한다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셨고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유다는 이제 어떤 중보 기도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마음을 굳히시고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매우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바알을 계속해서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1절 후반부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볼 텐데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 백성이 4가지 방식으로 심판받을 것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죽을 자는 죽게 되는데 전염과 질병으로 인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포위로 인한 심각한 기근을 뜻합니다. 여기에 기근은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할 정도로 이런 극심한 기근을 뜻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이제 끌려갈 터인데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도 4가지의 심판을 또한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 4가지 심판을 중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고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로 므낫세 왕을 두는데, 이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55년간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 기간에 올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혁을 추진한 선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는데 유다를 최악의 영적 타락과 범죄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온 나라를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바쳤고 주술과 점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무지한 자를 무참히 죽였으며, 이처럼 므낫세는 개인적 타락에 그치지 않고 남유다 백성 전체를 죄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둘째 부분인 5절에서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지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버림받는 곳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남유다는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남녀들을 심판하시는 방법과 도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키로 까불렀다는 내용은 농부가 키질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바람처럼 흩어버리실 것을 상징합니다. 또 내 백성을 멸하였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징계를 내렸지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 가부가 넘쳐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또 대낮에 파멸을 시킬 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갑자기 공격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으로 인해 이제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깊은 절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장하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다시 세우시며 믿음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고, 마치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 탄식했던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해야 했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미움과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선지자로서의 사명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소연합니다. 11절에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다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직접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의 말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인정하고 이제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예레미야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난을 받으며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이제 세 가지로 그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둘째는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고 명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불필요한 불평과 엉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믿음 없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취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이 너를 따르게 하라고 명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를 명하신 후에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므로 결국 승리할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리는 여기지 말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때로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가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넉넉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